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에 이제 꽃이 서서히 펴가고 있는데요. 예, 부활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길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꽃을 공헌하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이 연예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 미리 읽어야 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때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처음 하셨던 말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면서 몸도 같이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보이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실제로 이게 실화인데, 네, 이 엉뚱한 연예인이 바로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고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네,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예수를 붙들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것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아주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전반부의 말씀 보시면, 네, 19절 전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말씀은 참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날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과 연결된 말이에요. 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네, 지금은 때는 저녁이죠. 그런데 1절에는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 등장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주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바위는 굴러가 있고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 3일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심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더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더 슬픔이 더해졌어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우신 자리에 거기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줬음으로써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죠. 자,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네, 앞에서 여인들의 슬픔이 그 부활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슬픔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슬픔과 함께 그들에게는 근심이 짓누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에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 눈에 띄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여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이죠. 문들. 복수형이 쓰여 있습니다. 뒤륜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장소에 모든 문들을 다 굳건하게 잠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형이 사용되면서 철저하게 굳건히 문거리를 걸어 채우면서 굳건하게 모든 문들을 걸어 잠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자, 굳건하게 모든 문들을 다 잠가버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모습이었나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지금 이 자리에도 베드로가 있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가이죠.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로 변화받아 세례받은 사람만 성인 남자만 3,000명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데 수많은 종교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죠. 그들 앞에서, 그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공회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문하는 광경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어요. 어부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그 답변이 너무 지혜로워서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일까요? 동일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인격과 성품과 심지어 지혜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부활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슬픔이 밀려오고 근심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에 짓눌려서 앞으로 인생을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절망감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근심된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근심된 문제라 할지라도 누군가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과 심지어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가장 두렵게 하는 사망과 어둠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되지 않아서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말씀, 마침의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는 어떤 자국이 있어요? 못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창으로, 특히 창은 폐부를 찌르게 되는 것이었죠. 폐를 찔렸어요. 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부활 아침에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봤지만 그들이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후였죠. 그래서 아직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2000년 전의 주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제자 중에 도마는 믿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그런 증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주님은 그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실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 볼까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도마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믿는 자와 자신을 믿는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면서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란스 쌍둥이가 있었어요. 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는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동일하게 반대를 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전부란 말이야. 잠시 후에 여동생이 말했어요. 너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나면서 말했어요.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동생이 다시 입을 여는 거예요.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내 생각에 이 꽉 조여오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가 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 너는 흥분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에 질려버린 오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앞에서 제자들처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덤에서 흔적을 찾고 혹시 주님이 화석이 되어버린 거 아니야? 그 화석과 어떤 흔적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덤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은 우리가 달에도 갈 수 있지만 과거에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달에 토끼가 절구질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완전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에는 그 차원이 높은 이야기이니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5살짜리 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을 물리학자가 혹은 심리학자가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 이거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야기는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수학 이야기와 경제적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은 이것이 세상과 우주의 법칙을 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천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 공식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시대에 빠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절망된 모습이에요. 마음의 문까지도 굳건히 닫아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22절에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휴니마 하기온의 여기 관사가 없는데 이것은 성령이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측면보다는 은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능력인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받으라. 라베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라베테. 요한복음 다른 두 곳에 이 단어가 함께 쓰인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도로 데려가더라. 이 문맥 속에 데려가다, 예수님을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라베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장들에 의해서 넘겨짐을 받았을 때 이 라베테로 넘겨진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의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그분의 시야가 넓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갈매기의 꿈에서요, 그 조나단이 나와서 먼 하늘을, 높은 하늘을 날면서 창공을 날면서 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이상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서 이 세상에 큰 획을 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이 낚시는 제자들을 통해 머지않아 세상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잔을 가지고 나가죠. 자, 하나님 부어주세요. 잔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는 서신서마다 교회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런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주님을 믿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죽을 위협에도 여러 번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어떤 것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도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받을 상급을 분명한 소망으로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힘없는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무엇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내심에는 예수님의 보내심과 제자들의 보내심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보내심에는 헬러 아포스텔로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는 권위를 부여잡고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보내심은 펜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권위 하에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까 그 보내심이라는 단어와 거기서 파생된 단어이죠. 자, 이 사명의식은 다시 제자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하는 자로 변모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보냄을 받은 그런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었어요. 진정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하게 되었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순교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손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했느냐, 영혼을 구원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사회에 나가서 변호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집을 장만했고 자녀를 몇 명 낳고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복음을 전파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느냐,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상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할 복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자, 위대한 설교자 슬퍼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어제 여의도에서 1만 명의 성도가 부활절 행사 행진을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은 아마 이제 그 십자가인데 아마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한 십자가를 들고 학생들을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행진, 부활의 행진을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옆 동네, 바로 옆이죠. 여의도 영등포 안에 있는. 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네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네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그런 것보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모두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도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패와 상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에 증인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부활에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걱정 근심